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아주 매우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17년 만에 서울에 이 시기에 한파주의보가 처음 내려졌다, 이런 예보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쌀쌀해지는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가을이죠.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한잔 마셨는데요, 밖에 있으니까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화상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자화상, 말 그대로 스스로 그린 초상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림 잘 그리십니까? 혹시 여러분 얼굴 보면서 여러분의 자신 얼굴을 혹시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잘 못 그리는 게 아주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당신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진을 보든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엉망이 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자화상,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지도 않고 그 형태가 존재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형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기가 무척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화상, 그게 겉이든 속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의 자화상은 어떨까? 우리 자신의 자화상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939년에 윤동주라는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1939년도니까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 배경에 맞추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자적으로 그냥 이 시를 보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우물가에 비춰진 한 사나이는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인 자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물가에서 곰곰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지나가는 가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미워졌다. 그리고 돌아가서 또 생각해 보니 그 얼굴이 가엾어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돌아가다 보니 다시 미워지고, 또 돌아가 보니 그리워졌다 하는 이야기가 19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워지고, 그리고 가엾어지고, 미워지고, 그리워지는 그 자신의 모습, 그것은 분명 겉모습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우물가에 비친 자기의 모든 자화상이 그 속사람까지 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미워지기도 하고, 가엾어지기도 하고, 또 미워졌다가 다시 그리워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저랑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변덕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야, 참 너 대견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제 자신이 막 미워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제 자신이 조금 가엾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가도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하는 또 격려와 또 응원을 제 자신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인의 시이지만 충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가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자화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내면, 이 우리 속사람을 나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또 하나님도 볼 텐데,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고 어떤 자화상을 그려낼 수 있나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을 또 그 대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겉모습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형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일그러지고 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숙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로 이그러지고 그리고 추하게 만들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작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한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상을 닮은 그 한 존재를 이 땅에 보내니 그 형상을 닮으면 바로 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닮아가고 그 형상을 우리 안에 품으면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형상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미리 정하시고 아신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29절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기서 본받다라는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형태, 모양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본받다라는 말은요, 어떤 형태나 모양을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으로 잠깐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잘 보면 결국 오늘 문맥에서 정말로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29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가는 단계로 계속 성장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할 그 의지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바울은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소망이 바울의 마음속에도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여기서 흙에 속한 형상은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흙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 형상을 계속 닮아가도록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목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형상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지금은 닮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게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완전히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이후부터 결국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 이 형상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더욱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예,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에게 권면하죠.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주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깊이 묵상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사셨나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깊이 사모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마 설교 시간에 예화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큰바의 얼굴 이야기 아시죠? 예. 큰바의 얼굴이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1800년대에 쓰여진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니스트라는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전설을 듣게 됩니다. 그 전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보이는 큰 바위에 새겨진 그 얼굴에 대한 이야기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주 훌륭한 아이로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간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라는 아이는 자라면서 계속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요, 대화를 하죠. 큰 바위 얼굴은 말하지 않지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그 얼굴을 닮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사람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부자도 만나고 유능한 장군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도 만나죠. 말 잘하는 정치인도 만납니다. 그런데 어니스트가 보기에는 그 얼굴이 전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니스트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외치죠. 그 어니스트를 향해서 당신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여전히 어니스트는 큰바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자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준 전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속에서 큰바의 얼굴에 대한 생각, 그 바위와 늘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느덧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도 나중에 자라서 그 큰바의 얼굴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생각, 세상 일로만 가득해서는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을 항상 살피는 일입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새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야죠. 무엇을 살핍니까? 그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모습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조사하는 게 뭡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하죠. 우리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살피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넘어서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막 기구 중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수족을 씻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출애굽기 38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족 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물두멍은요, 단순히 손발을 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울로 만들어져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요, 자신을 살피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는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도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도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는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살피듯이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죠. 저는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거울을 봅니다. 왜 볼까요? 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는지, 가운은 제대로 입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듯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그분이 대상입니다. 그분의 행적, 그분의 가르침,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묵상해서 그 말씀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내 안에 부족한 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고 요즘은 영상으로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 영상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종종 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편집도 해야 하고 또 가끔은 이렇게 영상이 송출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영상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요즘 보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사람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영상 속에 비춰진 제 모습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나 봤더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신체적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이 굉장히 많이 패여 있어서 그 화면이 비친 제 모습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제 눈꺼풀을 너무 집중해서 보지는 마십시오. 너무 민망하니까요. 그래서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 눈꺼풀을 어떻게 하면 좀 도톰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성도님들이 영상 볼 때 조금 덜 피곤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제일 좋은 방법은 살찌는 건데요. 제 안에 살찌는 일은 좀 멀리 보이고요. 그랬더니 시술 방법이 있더라고요. 눈꺼풀 필러라고. 금액도 살펴봤습니다. 얼마 정도 하는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제 눈꺼풀이 두툼해져 있어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영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그 전에 영상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실물로만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영상 속에 비춰진 제 모습을 보고 또 보게 되니 자꾸 약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치고 싶은 부분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살피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업을 멈추면요, 절대로 메꿔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분을 대상으로, 그분을 기준으로 내 모습을 살피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5장 2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있는 형상을 봅니다. 그 형상을 보니 내가 보이죠. 어떤 내가 보입니까?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다른 그분의 헌신, 희생, 사랑,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형상 앞에 나를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립니다. 이게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살피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을 보면 우물가에 비춰진 자신을 보면서 이 시인이 처음에는 미워졌다가 가엾어졌다가 미워졌다가 그리워졌다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너무 형편없고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그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도 살피고 또 살피셔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그 살피는 일을 계속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이 보이고 주님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습과 다른 부분이 어디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살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을 늘 살피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느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국민일보 겨잘시에 있는 글을 옮겨 놓았습니다. 보시면 그 글의 제목이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룻기 4장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글쓴이가 가지고 와서 적용한 글인데요. 아무개. 이 아무개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 대신 이르는 인칭 대명사. 어떤 사람을 이름 없이 부를 때 아무개 이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아무개랑 아주 유사한 단어가 하나 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어이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어이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의 기분 어떠실까요? 아무개씨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어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개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악된 인간적인 냄새 풀풀 풍기면서 나 자신의 모습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질 때까지, 그 형상이 그려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면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좀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떨까요? 야, 너 그리스도 형상을 참 많이 닮았구나. 그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그 말은 곧 야, 너 나 참 많이 닮았다. 적어도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의 자화상이 어떠해야 할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주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